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특별하고 또 극적인 이야기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성경 에스더서에 기록된 왕후 에스더. 특히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보여준 놀라운 용기에 초점을 맞춰서요. 관련 자료들을 좀 샅샅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앞에 지금 성경 본문은 물론이고요. 여러 주석 자료들, 또 당시 시대 배경 연구, 그리고 에스더의 리더십을 분석한 글들까지 아주 다양하게 놓여 있습니다. 자료가 정말 많네요. 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그 거대한 무대에서 한 민족 전체의 운명이 정말 아슬아슬했을 때 왕후 에스더가 어떻게 그 위기에 맞섰는지 그걸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냥 사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매 순간 에스더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 어떤 고민 끝에 용기를 내서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자료들을 통해서 좀 입체적으로 재구성해 보는 것이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에스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네, 먼저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때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왕. 많은 학자들이 크세르크세스 왕으로 보죠. 그 왕의 궁정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맞습니다. 왕이 큰 잔치를 열었는데 거기서 왕후 와스티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네. 결국 그래서 폐위가 되죠. 이게 바로 에스더가 역사의 무대에 딱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아하, 그 사건 때문에 기회가 생긴 거군요. 그렇죠. 새로운 왕비를 뽑는 과정에서 전국 각지에서 이제 아름다운 처녀들이 수도수산으로 모이는데 그중에 유대인 고아 소녀 하다사, 그러니까 에스더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하다사, 히브리 이름이죠. 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사촌인 모르드게 손에 딸처럼 자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자료를 보면 외모도 뛰어났지만 성품도 참 좋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에스터가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새로운 왕후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 사촌 모르드게가 에스터한테 유대인이라는 걸 절대 밝히지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나중에 아주 중요한 복선이 되죠. 이 숨겨진 정체성, 이게 나중에 에스터의 그 용기 있는 결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긴장감을 더하는 건 하만이라는 인물이 급부상하면서부터입니다. 아, 하만. 네, 성경에서 아각 사람으로 소개되는데 이게 좀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아각 사람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주석 자료들을 보면요, 이 아각이라는 이름이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집요하게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의 왕 이름하고 같다는 점을 지적해요. 아, 아말렉? 네, 그러니까 단순한 출신 배경을 넘어서 유대 민족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적대감을 암시하는 그런 복선인 셈이죠. 와, 그러니까 하만의 등장이 그냥 권력자의 부상이 아니라 뭐랄까 역사적인 원한 관계가 현재의 위기로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왕의 총애를 받아서 아주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된 하만은 모든 신하가 자기한테 무릎 꿇고 절하기를 강요합니다. 네. 하지만 유대인 모르드게는 이걸 거부하죠. 아마도 유일신 신앙을 가진 유대인으로서 사람에게 그렇게 신적인 경배를 할 수는 없다. 이런 신앙적인 이유였을 가능성이 높다고들 해석합니다. 모르드게의 이 행동 어떻게 보면 개인의 신념을 지키는 용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죠, 하만이. 네, 맞아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하만이 극도로 분노하게 되죠. 그의 분노는 모르드게 개인을 넘어서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향하게 됩니다. 와, 개인적인 원한이 민족 전체로 번지는 거네요. 네, 하만은 부르라고 불리는 주사위를 던져서 유대인 학살의 날짜, 그러니까 아다롤 13일을 정하고요. 왕을 또 교묘하게 설득해서 조서를 받아냅니다. 그 조선 내용이 정말 뭐랄까 끔찍하더라고요. 특정 날짜에 제국 내 모든 유대인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라는 명령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더 무서운 건 당시 페르시의 법에 따라서 왕의 인장 반지로 딱 찍힌 조서는 누구도 철회하거나 바꿀 수가 없었다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이건 뭐 한 민족 전체의 완전한 소멸을 목표로 한 되돌릴 수 없는 공직 명령이었던 거죠. 국가 권력이 특정 민족 집단을 말살하려고 한 일종의 제노사이드 계획이었던 셈입니다. 이야. 제국 전역에 이 조서가 반포되면서 유대인 공동체는 말 그대로 그냥 존폐의 위기에 내몰린 겁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상황인데요. 민족 전체가 그냥 정해진 죽음의 날짜만 기다려야 하는 공포 속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기록을 보면요. 수도 수산성을 포함해서 제국 전역의 유대인들이 아주 큰 슬픔에 잠겨서 금식하고 통곡하고 부르짖었다고 나옵니다. 모르드게 역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대궐문 앞에서 아주 비통하게 울부짖으면서 이 위기를 알렸죠.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 공동체의 위기에 대한 공적인 애도였군요. 네,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 절망적인 소식을 왕후 에스토에게 전달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죠. 왕후 자리에 있는 에스터만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터에게 지금 당장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 자비를 구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지만 에스터는 주저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당시에 페르시아 궁중법도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함부로 왕 앞에 나가는 자는 설령 왕후라 할지라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거든요. 왕이 생명을 살려주겠다는 표시로 금으로 된 규, 홀이라고 하죠. 그걸 내밀지 않는 한 말이죠. 왕후라는 지위조차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군요. 에스터는 자기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나 되었다고 말하면서 두려움을 내비치잖아요. 여기서 에스터의 인간적인 고뇌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순간 에스더의 용기를 촉발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대화가 오고 갑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죠. 많은 자료에서 이 대목을 에스더 이야기의 전환점으로 꼽거든요. 네, 그 유명한 말이죠. 당신은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시오. 이때 당신이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오. 당신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정말 에스터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안위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것. 어쩌면 내가 왕후가 된 이유가 바로 이 민족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 있을 수 있다는 어떤 사명감을 일깨워준 거죠. 맞습니다. 이 말이 에스더에게 개인적인 두려움을 넘어서 민족 공동체의 운명과 자신의 역할을 딱 직시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마침내 에스더는 목숨을 걸기로 결단합니다. 네, 그녀는 수산의 모든 유대인에게 자기를 위해서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요.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그리고 그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법도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와, 이 고백에서 에스더의 그 비장한 용기가 느껴집니다. 이게 단순한 체념이나 자포자기는 아닌 거죠. 네, 여러 연구 자료들을 보면요. 이걸 단순한 체념으로 보지 않아요. 최악의 결과까지 각오하면서도 동시에 구원의 가능성에 대한 어떤 희망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적극적인 용기, 그러니까 결단의 용기. 아, 결단의 용기. 네, 자신의 그 특권적인 지위를 위험에 내던져서라도 더 큰 가치, 즉 민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행동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거죠. 그렇게 3일간의 금식 후에 에스더는 이제 왕 앞에 나아갑니다. 다행히 왕이 분노하지 않고 그녀에게 금규를 내밀어서 생명을 보존해주고 소원을 묻죠. 그런데 여기서 에스더의 또 다른 면모, 바로 지혜로운 용기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즉시 하만의 음모를 폭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에스더는 왕에게 자신과 하만만을 위한 잔치를 열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잔치에서도 바로 본론을 꺼내지 않고 다음 날 다시 한번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죠. 2번이나요? 네, 이게 매우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에요. 그냥 용기만 내세운 게 아니라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지혜를 발휘한 거죠. 이 2번의 잔치 사이에 정말 믿기 힘든, 뭐랄까 우연 같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극적인 반전의 시작이 되고요. 네, 그야말로 신의 한 수라고 할 만한 사건이 벌어지죠. 하만이 초대받은 첫 번째 잔치가 끝나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돌아간 그날 밤, 왕이 이상하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무료함을 달래려고 궁중일기를 가져오라고 명하는데 신하가 읽어준 대목이 바로 과거에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고발해서 왕의 생명을 구했던 그 공적에 관한 기록이었던 거예요.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런데 왕인 모르드게가 그 공적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바로 그때 공교롭게도 하만이 왕궁 뜰에 와 있었어요. 하필 그때요? 네, 무슨 일로 왔냐면
자기가 세운 높은 나무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게 해달라고 왕에게 허락을 받으러 온 것이었죠. 와, 왕은 뜰에 있는 하만을 불러서 묻습니다. 내가 크게 높여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하만은 당연히 자기 얘기인 줄 알고 착각하죠. 그래서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성 안거리를 행진시키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외치게 하는 최고의 영예를 베풀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아, 여기서 느껴지는 아이러니. 그렇죠. 그리고 왕은 하만에게 명령합니다. 네가 말한 그 모든 것을 즉시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으하, 하만은 줄지에 자기가 죽이려 했던 원수 모르드게를 자기 손으로 최고로 높여주는 그런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주석과 연구들이 이 부분을 에스더서 전체를 관통하는 아이러니적 역전의 백미로 꼽습니다. 하만의 교만이 극에 달한 순간 그의 몰락이 시작되는 거죠. 정말 통쾌하면서도 극적인 장면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잔치가 열리고 드디어 에스더가 행동에 나설 때가 된 거네요. 네, 두 번째 잔치에서 왕이 다시 에스더의 소원을 묻자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눈물로 자신의 생명과 자기 민족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면서 이 모든 학살 음모의 배우가 바로 왕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아있는 그 총애하는 신하 하만임을 담대하게 폭로합니다. 왕후가 자신의 목숨과 민족의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히는 그 순간,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왕의 반응은 어땠나요? 진실을 알게 된 왕은 격노하죠.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 보니 하만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에스더가 기대 앉은 긴 의자, 탑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넘어져 있는 걸 보고 왕후를 겁탈하려는 것으로 오해해서 더욱 분노합니다. 아, 오해까지 겹쳤군요. 네, 결국 왕은 그 자리에서 하만을 처형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세웠던 바로게 높은 나무에 자기가 매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야, 악인이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진 격이네요. 하만이 제거되었으니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가요? 아직 아니에요. 하만은 죽었지만 그의 계략으로 반포되었던 유대인 학살 조서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공포된 법령은 취소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아, 맞다. 그게 있었죠. 네, 여기서 에스더는 다시 한번 용기와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녀는 또다시 왕에게 나아가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유대 민족을 살릴 방도를 마련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정말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용기네요. 왕은 에스더의 간청을 받아들였나요? 네, 왕은 에스더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모르드게를 하만의 자리에 앉히고 그에게 왕의 인장 반지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유대인들을 구원할 새로운 조서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하죠. 아, 모르드게에게요? 네, 모르드게는 즉시 새로운 조서를 작성해서 제국 전역에 급히 보냅니다. 그럼 새로운 조서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기존 조서를 취소할 수 없다면 어떻게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었죠? 새로운 조서는 유대인들에게 원래 학살이 예정되었던 바로 그 날짜에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무장하고 또 그들을 해치려는 대적들과 싸워서 진멸할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일종의 정당방위 및 반경명령 같은 거였군요. 그렇죠. 아, 기존 조서를 무효화하는 대신 유대인들에게 스스로를 지킬 힘을 준 거군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정해진 아달월 13일이 되자 유대인들은 모르드게의 지위와 새로운 조서에 힘입어서 자신들을 죽이려던 원수들과 싸워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이 승리를 기념하면서 큰 잔치를 벌이죠. 네. 여러 자료에서 이날을 기념해서 제정된 절기가 바로 불임절이라고 설명합니다. 부루, 즉 하만이 유대인 학살 날짜를 정하기 위해 던졌던 주사위의 이름에서 유래한 명칭이죠. 아, 그래서 불임절이군요. 민족 전멸의 위기가 오히려 민족적인 승리와 축제로 뒤바뀐 정말 완벽한 역전극이네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에스더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의미와 교훈들을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까요? 네, 가장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게 참 특이하죠. 네, 이 때문에 과거 루터나 켈벤 같은 종교개혁가들 사이에서도 에스더서의 정경성, 그러니까 성경에 포함될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데도 어떻게 이 이야기가 그렇게 종교적인 의미를 강하게 함축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주석과 연구들은 바로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손길, 즉 하나님의 섭리가 더 강력하게 드러난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오히려요. 네, 왕이 하필 그날 밤 잠 못 이룬 것, 궁중일기에서 딱 모르드게의 공적 부분을 읽게 된 것, 하만이 바로 그 타이밍에 뜰에 나타난 것, 또 에스더가 그 절묘한 시기에 왕후가 된 것 등등 수많은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정말 놀랍도록 정교하게 맞물리면서 결국 유대민족의 구원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마치 잘 짜인 거대한 연극 무대 뒤에서 누군가가 모든 것을 조율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군요.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는 인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 점도 중요하죠. 만약 에스터가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그 용기를 내지 않고 침묵했거나 모르드게가 신앙적인 절개를 지키지 않고 하만에게 굴복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가 배경에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책임 있는 결단, 용기 있는 행동, 지혜로운 계획,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금식과 기도 같은 그런 구체적인 실천이 없었다면 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주인공 에스더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에도 좀 참고할 만한 리더십 자질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리더십 연구 자료에서는 에스더를 구약의 다른 여성 지도자, 드보라나 룻과 비교하면서 그녀의 리더십을 조명하는데요. 아, 흥미롭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들을 주목하나요? 우선 모르드게의 도전을 받아들여서 개인의 안위를 넘어서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명감과 용기,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또한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잔치를 통해서 신중하게 기회를 만들고 최적의 타이밍에 진실을 밝히는 전략적 지혜와 신중함, 이것도 빼놓을 수 없고요. 네, 지혜로운 용기였죠. 그리고 혼자 모든 짐을 지려고 하지 않고 민족 공동체 전체의 기도를 요청하면서 함께 위기를 극복하려는 연대 의식과 협력, 마지막으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력과 실행력, 이런 것들이 에스더의 중요한 리더십 특성으로 꼽힙니다. 정말 다양한 리더십의 면모를 보여주네요. 단순히 용감하기만 한 게 아니라 지혜와 연대, 결단력까지 다 갖춘 인물이었군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핵심 키워드는 역시 역전 또는 아이러니겠죠. 맞습니다. 이 아이러니적 역전은 에스더서의 구조 자체를 이루는 뼈대이자 이야기를 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고 많은 자료들이 분석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던 나무에 자기가 매달리고 모르드게는 하만의 지위와 재산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개인적인 운명의 역전. 네, 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이 학살당할 위기에서 오히려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민족적 운명의 역전. 그렇죠. 그리고 슬픔이 기쁨으로, 금식이 축제로, 애통이 잔치로 변하는 그런 정서적인 분위기의 완전한 역전까지. 이러한 극적인 반전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면서 독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카타르시스와 함께 이야기의 주제를 깊이 각인시키는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성경 에스더서를 통해 한 개인이 어떻게 거대한 위기 앞에서 용기를 내어 자신과 공동체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는지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왕후라는 그 화려한 지위 이면에 숨겨진 에스더의 고뇌와 두려움,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단의 용기, 이게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참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모르드게가 던졌던 질문이 있잖아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에스더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현재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영향력이 어쩌면 바로 이때,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목적을 위해 주어진 것은 아닐지 한번 생각해보게 하죠. 네, 그렇네요. 그리고 에스더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계획이나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더처럼 우리가 마주한 상황 속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옳은 일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느냐, 이런 거겠죠. 맞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도 죽으면 죽으리라와 같은 그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도전이든 공동체의 문제이든 어떤 불의에 맞서는 일이든 말이죠. 네.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가 바로 그 순간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 용기를 따라 깊은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